1장 5절부터인데요. 지난 시간에 디도서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정의도 내려보고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었죠. 오늘은 한마디로 하면은 장로, 감독의 자격 요건이네요. 우선 본문을 우선 읽죠. 5절서부터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네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러니까 장로의 자격 요건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감독은 갑자기 5절에는 장로들을 임명하라 그랬는데 7절에 갑자기 감독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감독과 장로는 이렇게 교대로 interchangeable이라고 그러죠. 교대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차이점은 뭐냐?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구약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우리로 치면 원로급에 해당된다는 표현을 쓰죠. 국가 원로라든가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심지어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도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원로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죠. 거기에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 용어를 그대로 가져다 써서 우리가 장로들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장로들은 사람을 칭할 때 이제 칭하는 표현이고, 그 장로가 어떤 특정한 임무, 책무를 맡잖아요. 그 직책, 자기가 맡는 그 직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때에는 이제 감독 직분이란 말을 써요. 감독. 근데 이 감독이란 말도 사실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유다가 그가 이제 이 자살을 해서 유다의 후계자 12제자 중에서 12사도 중에서 유다의 후계자를 이렇게 이제 제비를 뽑아서 뽑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유다가 가지고 있던 직분이 감독 직분이라 그래요. 비셔프릭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용어는 사실은 이 양무리들을 둘러보고 두 가지죠. 감독하고 돌보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용어에서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감독이라고 하는 용어와 장로라고 하는 용어는 현대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게 작용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도 보완 설명을 좀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자격 요건을 떠나서 우선 용어 정리부터 좀 해야 되겠다. 우선은 이 감독, 장로, 목사 이것을 똑같은 것으로 쳐서 한 직분인데 명칭이 세 가지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의 독립침례교회들의 거의 대다수가, 상당수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목사, 장로, 감독을 하나로 치고 그 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이제 호칭은 이제 목사죠. 그래서 이제 목사라고 하는 호칭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보면은 장로와 감독이라고 했을 때는 늘 이 복수로 사용이 돼서 하여간 그 적용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감독, 장로, 목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독립침례교회의 상당수는 목사 한 사람, 그 다음에 집사들 뭐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 직분만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직분이다. 이렇게 이제 교리를 설명을 하는데, 사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사실은 그 설명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참 글쎄요, 마귀가 이렇게 혼동을 일으킨 건지 아니면 우리 인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건지 모르지만 이 용어의 혼동으로 인해서 상당한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면은 목사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이 목사라고 하는 말이 패스터라고 하는 말이 11절에 보면 나오죠. 패스터.
여러분들 패스터란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까? 독일에서 그 개 중에서 파스토르라 그래가지고 이 양치기 잘하는 양을 잘 돌보는 개 이름이 파스토르라는 건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이 양을 치는 그 목자로서의 칭호로서 이 용어가 가끔 등장합니다. 근데 신약에는 여기서 딱 한 번밖에 안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목양자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목자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고, 목사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고, 그게 혼동이 많이 돼요. 근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문맥을 보시면 혼동 생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목사 겸 교사라고 했죠. 11절에 보면 이 목사 겸 교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직분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께서 직책을, 예를 들면 집사, 감독 이렇게 직분을 정해 놓으면은 그 직분을 맡을 만한 사람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감독의 경우에는 거의 10몇 개의 자격 요건이 있고, 집사도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해서 절반, 8개, 16개 이렇게 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 직분을 맡도록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장관이나 무슨 총리나 할 때 다 청문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직분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엄청나게 이제 까다롭게 심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목사 겸 교사는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은사야, 은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7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7절에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이 선물이라고 하는 용어가 영어로 gift인데 이게 이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은사라고 하는 말 썼죠. 왜냐하면은 선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친한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 뭐 크리스마스 선물 아니면 생일 선물,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그런 물질적인 개념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은 선물인데 그 선물은 좀 용어를 바꿔서 이제 은사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은사가 있다 없다 은사주의해서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그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다 보니까 성경 번역하시는 분이 그냥 있는 그대로 선물로 번역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선물로 좀 번역이 돼 있어요. 이 단어는 그 유명한 헬라어의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뭐 좀 뭔가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뭐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은사를 받아서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달리 뭐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하면 이 선물이라고 하는 용어는 신약에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야, 사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사 겸 교사가 됐던 복음 전도자가 됐던 사도가 됐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남겨놓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까 지상에 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신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사람은 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반면에 은사, 다시 말하면 선물들 중에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언, 아니면 지식, 아니면 봉사, 아니면 지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기능과 직분과 능력의 은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나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람인 경우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지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식의 선물만 줬다 이런 뜻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목사 겸 교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또 복음 전도자를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것은 목사 겸 교사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재주예요. 뭐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프트를 주셔서 그거를 보니까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잘 설명하고 알아듣게 설교해서 저 사람 은사가 있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우리가 목사 역할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설교를 하고 소위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는 자격 요건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요건이 없어요.
딱 보니까 성경 잘 가르치는구나, 설교 잘하는구나. 그러면 그 은사를 발휘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총각 목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20살인데 보니까 은사가 있어. 그래서 너 저 청년부 설교 담당 설교해라, 목사해라,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 목사하고 감독하고 왜 이렇게 연관이 되냐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교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뭐 50 이상이 뭐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감독으로서의 자격 요건도 갖추고 있더라는 거죠. 이럴 때에는 거의 다 미국의 교회를 포함해서 다 겸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은사는 발휘하고 또 감독으로서의 그 직분도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감독을 하게 되면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시간을 들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소위 말하면 시간이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은사를 가진 그 목사와 교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쪽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다른 감독들이, 다시 말하면 이 은사를 발휘하지 않는 감독들이 그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감당을 많이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은사가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경 연구와 말씀 연구와 그다음에 기도에 전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배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자,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 갔어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기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되니까 한 3가정이 모였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됐는데 한 10가정이 모였다. 예를 들면.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한 1년 정도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해서 목회를 하는 와중에 한 1년쯤 됐는데 거기에서 은사가 있는 한 형제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보니까 성경을 참 잘 가르치고 복음도 잘 전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남겨두고 바울은 그 다음 이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서 목사를 세우고 떠나고 그 다음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이고, 또 원래 선교사들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사들도 그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이 선교 사역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세워서 뭐 10년, 20년 계속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뭐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은사 있는 형제를 세워서 목사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담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떠나는 방식. 그러니까 바울도 여기 보시면 내가 너를 크레테에 여기다 남겨뒀다 그랬잖아요. 자, 그 지역에 가서 바울이 크레테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거기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오순절날 그 명절에 참가하기 위해서 왔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그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가 돼서 거기에 뭔가 이 복음 사역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지중해 중심부,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중동 지금 이제 있는 그 레바논이나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게 중동 아시아라죠. 우리가 소위 말하면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유럽, 딱 정중앙에 있는 섬이에요. 지중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자,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거기 명단에 보면은 크레테란 명단이 한번 나올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느 지역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갑자기 사도들이 막 말을 하는데 보니까 그 사도들이 살던 지역, 갈릴리면 갈릴리, 그러면 유대면 유대, 당시에 이제 헬라어를 썼으면 헬라어 뭐 이렇게 전혀 자기가 살지 않던 지역의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온 지역 사람이 들어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말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뭡니까? 어디 갔어? 11절. 크레테 사람이라면 여기 나오죠?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럼 이 크레테에서 온 사람들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을 목격하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그걸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을 거예요. 왜냐면 명절 지키러 거기서 왔으니까. 그렇죠? 예. 이디오피아 내시도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내려가면서 다시 이디오피아를 복음을 전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알고 바울이 이제 들리게 됐는데 그때 아마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세워진 그 누굽니까 디도를 거기다가 이제 목사로 세우면서 그 교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가라라고 하는 지금 이제 그 일종의 지침을 주는 것이 디도서죠. 그렇죠? 예. 자, 너는 지금 나이가 아직 젊은데 목회를 하려면은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교회 성도들을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영적으로 돌봐주어야 할 감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줘야 할 집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임명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그래야만 그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게 지금 하는데 그 감독을 뽑을 때에는 함부로 뽑는 게 아니라 뭐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인간적인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라 하고 지금 이제 지시를 내린 장면. 자, 여기 보시면 5절에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네가 여기서 사역을 하도록 남겨둔 이유가 목적이 뭐냐?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 자, 이 부족한 것이라는 단어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이제 영어 표현을 하면 lacking 뭐가 부족하다 이럴 때 쓰이는 용어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 want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want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 그게 없어. 그럴 때 부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want라는 단어는 의미가 나에게 원한다는 뜻이 1차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는데 바람직한데 뭔가 부족해. 없어. 그런 것들을 빨리 네가 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담당할 사람들을 임명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자, 여기서 이제 교회에 지금 이제 장로나 집사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가. 과거에는 우리가 뭐 성경을 잘 모르니까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투표를 하다 이거 투표. 그래서 이제 뭐 집사 후보, 그다음에 뭐 장로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투표를 많이 했었었는데. 미국의 일부 교회는 성경에는 그런 방식의 투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뭐냐?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임명한 것 같이 너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 말씀 기준에 입각해서 임명을 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젊은 목사가 임명하면은 그걸로 바로 장로가 되는 거냐?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래요. 이게 근데 아주 미묘한 일이 돼서 아주 이 교회 정치에서는 잘못하면 아주 교회가 막 그걸로 분열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렇죠? 예. 더더군다나 교리적 해석도 일치가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는 은사고 감독은 직분이어서 서로 구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 장로, 감독을 같은 것으로 보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것을 함부로 뭐 그냥 뭐 단정적으로 우리 맞고 너희는 틀리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좀 다른 교회들을 막 함부로 비판하거나 뭐 성경에서 벗어났다든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 교회에서 나온 교회들의 교회에 관한 교리 책을 좀 자세히 보시면서 설득력 있게 한번 잘 읽어보면서 소화가 되면 이제 우리가 수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조직은 세 종류의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집사들, 감독들을 세워서 감독들은 영적인 일들을 관장하고 돌보고 집사들은 행정적이고 일반적인 일들을 관장하고 돌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은사가 있는 목사와 목사 겸 교사는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이제 성경적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오늘날 잘못하면은
양극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 많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교나 이런 교회에서 보면은 뭐 목사가 맨 당회장이라나요? 당회장이나 또 뭐 담임 목사가 맨 위에 있고 그다음에 뭐 장로회가 있고 그다음에 뭐 안수 집사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또 서리 집사가 있고 뭐가 있고 뭐 또 권사 뭐가 있고 막 너무 많이 만들어서 야 이거 성경에 없는 거 이런 걸 왜 다 만들어 가지고 이게 무슨 회사도 아니고 무슨 뭐 조직체도 아니고 이게 뭐냐? 교회는 유기체다. 그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각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생명이 있는 유기체지 이게 무슨 조직체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조직을 또 갖추도록 명령을 내렸죠. 자, 여기 보시면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럼 빌립보라고 한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계시고 그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긴 감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집사들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형제들이 여기에 형제자매들이 있는 셈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디도서로 돌아오셔서 장로들, 즉 어느 정도 성경에서 장로란 말은 일단 첫 번째 이 단어가 뭐냐면요, 형 동생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급에 창세기에서 첫 번째로 이 영어의 엘더, 우리가 보통 장로라고도 번역하는 이 엘더라고 하는 말이 형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야벳이라고 하는 형의 동생이더라. 누가? 셈을 설명할 때 셈은 형 야벳의 동생이더라 할 때 그 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더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엘더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나이에 대한 개념이 1차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일단 어느 정도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장로지 한 40밖에 안 됐다.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나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에서도 장로들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나이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주 이른 나이에 장로가 됐다. 그게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능해서 장로로 뽑혔으니까 훌륭하다. 이렇게 좀 좋은 뜻으로 쓰이는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나이와 관련이 되어 있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상당수의 분들은 저희 교회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제 나름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형제자매들끼리 논쟁이나 쓸데없는 그런 게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견해가 다르면 일단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크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난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하고 논쟁을 벌여서 틀렸다 말했다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너를 세운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임명이라는 단어입니다. appoint. 자, 바울이 이 디도 크레테에 있는 교회를 쭉 보니까 이 디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가장 은사가 뛰어나구나. 하나님이 주신 설교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구나. 네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라. 이렇게 딱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의 여러 임무를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과 기도에 청렴하려면은 장로들을 임명해야 돼. 복수로 항상. 본인이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본인이 장로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예를 들면 한 60쯤 됐다 아니면 50쯤 넘었다 그러면은 자신도 장로 역할을 하면서 다른 장로를 할 수는 있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세운 것 같이 임명하라고 했습니다. 투표해서 뽑으라고 안 했다는 거, 이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 이 책망받을 거 없다고 하는 얘기는 누가 봐도 비난받을 일을 안 하는 사람이겠죠,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 문제 가지고 또 논쟁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거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써놓고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을 한 번만 한 사람이며 이렇게 써놨대요. 성경은 분명히 한 아내의 남편이라 했으니까 지금 부인과 사별해서 지금 한 아내의 남편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혹시 예를 들면 이혼을 했다가 지금 현재 한 아내의 남편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잘 모르지만 무슨 말이가 되시겠.
지금 현재 아내가 2명, 3명, 4명, 5명 그거 아니고 아내가 딱 1명 현재 가지고 자기 있는 사람 있는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는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그 독립침례교회 같은 데서도 저 교회가 이제 킹제임 성경을 쓰는 독립침례교회인데 여기에 독립침례교회 협의회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요. 그럼 거기서 또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근데 어떤 선교사가 이제 이혼한 경력이 있대.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은 안 된다 그랬대.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써 있냐? 난 지금 현재 한 아내가 있다. 여기 성경의 자격 요건에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뭐 논쟁이 굉장히 심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여기서는 소위 말하면 2명, 3명 그런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내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방탕하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시하는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아주 아이디얼하게 참 아주 훌륭한 자녀를 키웠다. 그것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방탕하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그냥 막 가는 자녀들을 둔 경우에는 당연히 성경에 따르면은 집안을 잘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했으니까 감독으로서의 자격 요건에는 안 되겠죠. 본인은 훌륭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분은 참 훌륭해서 장로감인데 감독을 하실 수 있을 만한 분인데 아유 자녀들이 왜 그럴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누굽니까? 엘리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야, 이 사람들 참 성경에 보면 훌륭한 사람들인데 제사장으로도 훌륭한 사람인데 자녀 교육은 요즘 말로 뭐 자식 농사를 잘못 지으신 건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그런 예가 자주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감독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5절과 7절을 비교해 보니까 장로들 중에서 그렇죠? 원로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직분을 수행할 경우에는 감독이라고 하는 칭호를 써도 되겠구나.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 비숍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느냐. 영어의 비숍은 1차적으로 카톨릭에서는 주교님을 얘기합니다. 주교님. 그러니까 일반 신부보다 한 단계 높은 주교님을 얘기할 때 쓰여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 성경에 쓰인 소중한 용어를 카톨릭에서 가져다가 이제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는 경우죠. 그런데 로마 교회의 감독은 아까 오전 시간에 우리 성경 공부에 우주적인 유니버설 비숍이라 그래가지고 전 우주의 감독이라 해서 교황이 되어야 된다. 다른 감독들보다 더 높은 감독이다.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숍이라는 용어가 완전히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가면서 남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라고 하는 말, 이거를 카톨릭 사람들은 감독을 주교님이라고 번역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감리교에서도 이 감독을 뽑아요 또. 그러니까 교회 정치에서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은 일반 목사들을 위해서 감독하는 또 높으신 그런 직책으로서의 감독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용하신 단어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그거를 전부 다 왜곡되게 사용하니까 아주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죠.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도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은 다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처음 하늘로 고쳐서 부르네. 그 아마 눈치채서 부르다가 자기는 천국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사람 옆에 사람 정말 하늘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것도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어를 지금 다 잘못 사용하고 있다. 헤븐이라고 하는 실제 하늘을 얘기하는데 헬이라고 하는 것도 땅에 있는 어떤 특정한 지리적인 지역을 얘기하고 헤븐도 실제적으로 하늘의 저 높은 곳에 있는 지리적인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껴가지고 교리적으로 혼돈을 가져. 왜 천국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지상에 세우시게 될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를 천국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간다를 예수 믿고 나는 지옥에 안 가고 하늘에 가 하늘나라라고 용어를 쓰면 디모데후서 4장에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이걸 천국이라고 하면은 킹덤 오브 헤븐인데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왕국해서 특정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은 우리는 영어의 헤븐을 전부 다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놨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참 난감하죠. 찬송가에도 지금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서 감독이라는 용어도 이렇게 지금 혼동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공식적으로.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 권면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아픈 사람에게 전화도 걸고 뭐 이런 영적인 일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 분, 이게 감독. 그런데 보통 우리는 가능하면 감독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죠. 왜 그럴까요? 감리교에서 감독 쓰고 그다음에 뭐 이 감독이란 말이 여호와의 증인도 쓰고 또 야구 감독도 있고 뭐 이 감독, 영화 감독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감독이란 말을 교회에서 쓰면 여기 좀 어색해요. 그래서 차라리 교회에서는 장로라는 용어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죠. 예,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가능하면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형제자매를 쓰고 우리 교회 장로 역할을 뭐 집사이신 분이시다, 집사 형제이시다, 뭐 장로 형제이시다 이러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의사소통이 될 것. 자, 하여간 일단 7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요. 아까 위에는 일상 사회생활에서 누가 봐도 이렇게 욕먹을짓 하던 정도의 수준이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교회에서 누가 봐도 교회에서 책망받을 짓을 하면 당연히 그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겠죠.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밑으로 갑니다.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이것도 이제 조심스러워요. 과거에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주 이 잘못 알려진 교리가 뭐냐면 크리스찬은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설교를 종종 했고 또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리에 부합하는가?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거꾸로.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에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화를 내라, 그렇게 명령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절대 화는 안 냅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화를 내야 돼. 왜? 내야 할 때는 내야 돼. 내야 할 때 안 내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이상한 교회 오셨죠? 예, 뭐 화를 내라 그러네. 조건이 있어요. 화를 내도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화내는 게 아니라. 예,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이거 욕이죠. 라가 바보란 뜻입니다. 라가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이 어리석은 자야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교회 형제에게 바보라고 소리 한번 했으면 다 지옥 가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따르면 이거 잘못 그리스도인 교회에게 적용하면 이것 때문에 막 시험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까닭 없이 라고 하는 요 표현을 모든 성경에서 지워버렸어요. 자, 까닭이 있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화를 내야죠. 그렇죠? 예.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까닭이 있을 때에는 화를 내야 돼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 만약에 여기서 까닭 없이란 말이 없어진 채로 예수님이 화를 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구절에 따르면 지옥을 가셔야 돼요. 심판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실 때 아주 화를 내신 장면이 성경에 몇 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화를 내셨다는 표현도 나오고.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까닭이 있으셨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자, 확인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가 화를 안 내고 책망할 수는 없잖아요. 야단을 칠 때. 그렇죠? 예. 효과적으로 하려면 일단 야단을 칠 때 화가 나 있어야죠. 자, 에베소서 4장 어디가 있나? 20 몇 절인가? 26절.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이게 표현이, 명령형이 잘 안 살아나 있어요.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화를 내면 잘못하면 마귀가 그걸 틈타서 아주 사람들의 관계를 다 이간질할 시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뜻인데, 문제는 여기 어디에 있냐. 26절에 be ye angry, 너희는 화를 내라. 이게 지금 명령형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조건은 뭐냐?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오래 가면 안 됩니다. 해가 지도록, 해지기 전에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언에 보면 세 번째는 뭐냐? 급하게 내면 안 돼요. 한 단계 멈춰야 돼. 그렇죠? 화가 나는 순간에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한 서너 번 하고 단전호흡을, 그 다음에 좀 가라앉힌 다음에 화를 내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장로의 조건에 어떠세요? 아유, 난 안 되겠네. 난 화 잘 내는데. 예.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쉽게 화 안 내면 돼. 여기 써 있네. 예,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자,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지. 뭐 나머지는 뭐 상식적이니까 뭐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더러운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사를 하신다든가 뭐 이익을 내는 일 하지 말라는 소리냐? 아니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건전하고 열심히 해야죠. 다만 더러운 이익은 뭐 아시겠죠. 예, 편법을 쓴다든가 아니면 속임수를 쓴다든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울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잖아요. 예, 저울 속여가지고 나중에 보면 하여간 다 그람수가 모자라, 써 있는 대로 아니야. 다 정량이 아니야. 거기에다 모자라죠. 예. 사과도 보면 그냥 위에는 정품 멋있는 거고 밑에 두째 줄, 셋째 줄로 내가면 점점 알이 작아지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득을 봤다고, 그건 이제 더러운 이익에 해당. 그 다음에 8번째,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자, 그냥 손님을 대접하며가 아닙니다. 장로가 될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은 장로가 되는 것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잘한다 그래서, 훌륭하다 그랬어요. 왜? 섬기는 자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섬기겠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지. 섬기는 걸 사랑해, 즐겨 한다는 얘기죠. 좋아서 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이 대접하는 일, 그렇죠? 그게 꼭 무슨 뭐 밥 사주고 그것만 아니겠지만 하여간 다 포함해서 대접하고 잘 대해주고 섬기는 일, 그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는 너무 기쁨을 줘서 사랑하는 자예요. 단순히 친절한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요, 이 대접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이 대접, 요 단어가 hospitality인데, hospitality. 여기서 나온 단어가 hospital이에요. 병원. 근데 우리나라의 병원은 본질적으로 병원이 아니야. 친절하지가 않아. 그렇죠. 예, 엊그제 참 재미있는 뉴스를 봤어요. 무슨 선수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뭐 스포츠 뉴스에 보니까 무슨 그 테니스 선수 하나가 3세트를 했는데 서비스 에이스를 45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서브를 넣어서 점수를 낸 게 상대방이 받지를 못해서 45점을 얻었대요.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대요. 그래서 너는 테니스 그만둬라. 왜 그러세요? 서비스잖아요. 서비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잘 치라고 잘 점수를 뺏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하란 말이에요. 서브, 섬기라 이거야. 너 잘 치라고 잘 공을 주는 게 서비스인데, 이거는 이기기 위해서 공을 못 받게 하는 서비스를 잘 넣었으니 이건 서비스하고는 정반대 짓거리를 한 거죠, 사실은. 이해가 되세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게 영어가 재미있는 게요. 저는 과거에 그 테니스를 치거나 배드민턴을 치거나 탁구를 칠 때 보면 NET, 네트죠, 네트. 네트에 딱 걸려요. 그러면은 심판이 네트 그러는 줄 알았어, 난. 네트는 줄 알았어, 진짜로. 네트에 걸렸다고. 근데 오늘 성경을 딱 보니까 LET야, LET, let. 그게 뭐냐면 방해를 받았다는 뜻이야. 내가 방해를 받아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방해를 받아서 내가 못 갔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야.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귀가 나빠서 내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let. 지금 공이 방해를 받아서 못 넘어갔습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여기 오늘 처음 들은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네트로 알았는데 NET가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let 이러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 다방면으로 하여간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hospitality란 말, 그 다음에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에 선한 사람들 사랑합니까? 바보 취급당하죠? 착한 사람, 너 그렇게 착하게 굴다 너 사회에서 매장돼. 너 바보 취급당해. 선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회예요.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지금.
근데 장로는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며, 과거 성경에는 이게 술 취하지 않는다는 게, 소버란 말은 건전하게 생각할 것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이 마인드의 기능이 정상적이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정의로우며, 공평해야죠. just 해야죠. 예, 그 다음에 holy, 거룩하며, 그 다음에 temperate, 절제하며, 뭐 물질 사용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나 언어 사용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약간 딱 자기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9번째, 이제 5절까지만 합니다. 오늘은 장로의 요건만 한번 우리가 짚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목사와 교사 겸 은사를 가진 형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1대1로 어떤 형제가 빗나갔다든가 또 어떤 형제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권면해서 바로잡아 줄 때에는 장로들이 여기서 가서 그가 가르침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 여기 나와 있죠. 저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갈 건지 하늘나라에 갈 건지 하나님이 다 예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건 틀렸어, 그건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세전에 다 예정해 놨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반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면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붙들어요. 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예정,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그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보니까 딱 5번밖에 없어. 5번. 그럼 5번 나온 구절을 한번 읽어봐. 쭉 읽어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갈지 하늘나라에 갈지 미리 하나님이 정해놨다. 한 번도 그 얘기가 없잖아. 그러면 다 여기에서 예정했는데 그 예정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뭔가를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있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을 예정했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예정이란 단어, 예정이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는, 대상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이 된다. 이해가 되냐 이거. 5번 다 읽어보라 이거.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는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그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왔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예정의 대상에서 해당이 안 되지. 이해가 되겠어?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예정의 목적이 뭐냐?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거냐? 그게 아니고 예정은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그렇죠? 권리를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예정해 놨다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그러면 보니까 예정이란 말은 하나님은 이런 의도를 쓰셨구나.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서 물론 납득을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지고 1대1로 이렇게 그 사람이 설득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온다는 얘기는, 어떤 분들은 봐라 여기 장로들이 가르친다 그랬으니까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누구든지 다 그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단이나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얘기는 어떤 은사를 발휘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1대1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그죠? 감독으로서 우리가 마치 야구 감독이나 코치가 어떤 사람이 자꾸 이렇게 자세가 잘못돼서 잘못 안타도 못 치고 자꾸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고 뭐 타율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바로 잡아주잖아요. 그런 1대1 코치,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장로분들께서 이제 맡아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 지금 여기 가르침 받은 대로 잘 배워서 필요한 경우에 성경적으로 제시를 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아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는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그 다음에는 자백만 하면 돼. 이게 아주 공식화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냐 이거야. 그때 배웠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배웠냐 이게. 성경에서 배웠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회개한다는 얘기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현재 주님을 따라가다가 빗나가서 다시 제자리로 돌이켜 온다는 뜻이구나. 돌아온다는 뜻이 회개란 뜻이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회개를 자주 하는 게 좋지. 빗나갈 때마다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항상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려야지. 어떤 틀을 딱 짜놓고 여기에 맞춰서 다 제일 힘든 게 바로 그겁니다. 어디가 됐든 그게 뭐 장로교회가 됐든 성결교회가 됐든 어느 교회가 됐든 이미 뭔가 하나를 딱 움켜쥐고 와요. 그럼 성경으로 증명해보라 그러면 못해. 그러니까 지금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는지 한번 좀 펴서 얘기를 하시면 제가 맞으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못해. 성경으로는. 저는 배운 게 없어서 몰라요. 그냥 그렇게 배웠어요. 그럼 납득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게 성경적으로 아닌 것 같다. 그럼 언제든지 성경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에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요. 특히 오늘 지금 여기 살고 데살로니가 교회인가요? 그 교회가 사도행전 16장인가 17장에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제가 단어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고귀하다 그랬어요. 그게 왜 고귀하냐? 노블하다에 노블. 여러분들 뭐 요즘에 노블레스 오블리지 해가지고 뭐 나는 왜 거기다 노블레스를 붙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돈 좀 있고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니까 그거는 세상적 기준이지. 그런 사람들이 좀 여유 있게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아주 이게 후원금도 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그래도 뭐 있는 자의 좀 뭐 미덕이 아니냐. 뭐 사회에서는 그런 좋은 뜻으로 했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 가르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보니까 어떤 구절은 성경하고 안 맞는다 이 말이야. 그렇죠? 아까 같은 경우. 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회개란 말씀은 여기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죠? 여기 그리스도인인데 회개해서 그를 다시 교회에 받아주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등등등등 찾아서 설명을 하면 상대방이 말씀을 찾아서 확인되면 목사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고쳐야죠. 그렇죠? 노블. 근데 과거에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가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아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 말을 안 듣냐? 그래서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그 성경하고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좀 그냥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목사가 여자 문제가 깨끗하면, 두 번째 돈 문제가 깨끗하면, 세 번째 또 뭐더라? 하여간 세 가지 조건을 내걸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딱.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거는 이 로마 가톨릭 교황이 가르치는 얘기고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하에 다 순종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 지금 하는 일이 이렇게 해서 성경하고 지금 많이 어긋났는데 그거를 어떻게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셈이 되는데 그렇죠. 그걸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뭐 군사부 일체가 있어서 그런지 하여간 그냥 뭐 우리 목사님 뭐 주의 종 목사님 해가지고 그냥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돼요. 저분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배운 그 사람의 말씀이 그게 저기 있구나. 물론 그분이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쳤으면 성경대하고 일치하면 당연히 그 부분의 말씀도 우리가 존경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장로의 자격 요건을 우리가 갖추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는요, 이
이런 직분을 하고 싶다. 내가 섬기고 싶다. 그것을 잘하는 거로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적 정서에는요,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일반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나 왜 장난 안 시켜주냐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킹잼 성경 진영에서는 다 점잖으셔가지고 이 자격 요건에 나는 해당이 안 된다. 근데 다들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자격 요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잘 양육이 돼서 성장이 돼서 원하시면 내가 말씀대로 이 직분으로 주님과 지체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잘하는 거라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를 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걸 보니까 안 돼. 난 뭐 안 되겠네 이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그리고 여기 지체들 분들도 다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춘 장로들을 교회에서 주님께서 잘 이렇게 성장시켜서 키워내시도록 여러분들도 기도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